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8절을 보면 이들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바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한 사람의 동행자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사정을 보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제 그제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갔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참담하게 슬픈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이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슬픔과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그 전에 걸었던 기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글로바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은 추정이 가능하겠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이모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르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량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속량한다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내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그 형제 중에 돈이 있는 다른 사람이 그 형제의 그 몸값을 지급하고 형제를 종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걸 속량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대물린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속량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 글로바 부부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다윗 왕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을 모두 거두어 드렸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집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14절 15절을 보면 이들은 두 사람이 서로 길을 가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서로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 예수님의 신변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서로 기가 막혀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이 절망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도 혹시 잡혀가서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 속에서 그렇게 낙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참으로 참담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셨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좀 변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이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글로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같은 방향에서 오셨어요. 같은 방향에서 오셔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오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참으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십니까?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다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로버가 대답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성경을 다시 펴시고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앞에 이르시되 그 말은 존댓말이죠.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지금은 이르시되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가로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말은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다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글로버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사람의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평소 같았으면 이 여인들과 행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었으니까. 그래서 평소 같으면 행동을 같이 해서 아마 무덤에 다녀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무덤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렇게 체념하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갈 생각만, 집에 돌아가겠다는 결정은 그 전에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무덤에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와서 하신 말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지요. 그래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글로바는 그 말을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은 글로바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글로바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것이죠. 사실 글로바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기만 해도, 여기 누가복음에만 해도 3차례나 그 말씀을 미리서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도, 그때도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바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이들을 엄하게 꾸중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상당히 과격하게 꾸중하셨어요. 사실 이 꾸중은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 이 두 사람을 꾸중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지금 꾸중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다른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물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이 다 39권이 완성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 39권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란 말이 없었고, 그때까지 있었던 성경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오경과 예언서, 요거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의 글, 요것은 예언서,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잡다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줄거리를 싹 이렇게 줄거리를 골라보면 인류 구원을 예언한 책이거든요. 인류 구원을 예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를 예언한 책이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사고가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사고가 굳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사고가 그렇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글로바에게 설명해 주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실패가 아니죠. 글로바는 실패했다고 지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고 또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글로바도 몰랐고 다른 제자들도 몰랐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28절을 보면 그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거 다 설명해 주셨어요. 가는 동안. 그리고 이제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두 제자가 강권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 밤은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강권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축복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라지셨죠. 그래서 두 사람만 남아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인자서 알아봤을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이렇게 말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때서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지만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갑니다. 11km를 갔지 않습니까? 11km라고 하면 성인 남자가 보통 하루에 그 100리, 40리를 걸을 수 있다 그래요. 부지런히 걸으면 40리를 걸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엠마오까지 가는 길이 11km, 그러면 25리가 좀 못 되죠. 꽤 긴 거리예요. 꽤 먼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워진 후에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절망하여 슬픔과 공포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시 희망을 얻고 기쁨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 속에 많은 감명을 받고 또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서 자기가 느낀 점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거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엠마오의 길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두 제자가 갔던 엠마오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째로 엠마오의 길은 절망과 슬픔과 공포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 별 수 없이 체념하고 낙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의식주는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유사 이래로 참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 때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과 근심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글로바 부부는 이 세상에 자신들만 남은 것처럼 외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옆에는 예수께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혼자서 간다면 절망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볼 만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을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이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한 것 같아도 험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해서 살 희망이 없고 더욱이 그런 고통이 왜 내게 온 것인가, 그 이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길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갔던 그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묵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